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구속사 설교를 잠시 멈추고 함께 부활주일에 맞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는 많이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렇죠?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십자가 그런 상징된 그런 것도 이제 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죽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겪는 일이고 또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많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 보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렇게 거부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기독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안에서도 서서히 이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나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꽤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럼 어쩌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거는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사조들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15세기부터 유럽의 이 계몽주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기존의 전통을 이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가 있었고 또 심리학적으로는 프로이드의 이 정신 분석학이 있었고 또 과학에는 다윈의 질환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에는 니체나 샤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주류가 되면서 기독교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영역으로 밀려났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가 사회에서 뭐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고 보편적 진리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고 개인적으로 그저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느끼며 경험하는 정도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거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동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심리적 차원에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나에게 주는 어떤 개인적 의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버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 안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적 사실이 그런 것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역사의 허구와 가장으로 포장된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성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했고 2000년 동안 수해오던 정통신학, 교리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리고 회의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이런 배경과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은 성경의 초자연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보는 게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미 과학적 세계관에 수능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현재 과학적 세계관이 공적 영역에 아주 굳게 자리 잡은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냥 과학은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사적 영역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역사적 사실이 뭐 중요하지 않죠.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초대 기독교인들 경험 속에 있는 어떤 실제 혹은 당시 사람들에게 끼쳤던 신앙 고백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혹은 뭐 예수님의 정신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예수님 만난 거고 예수님이 너 안에 부활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도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교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는 이런 주장을 자유주의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여기는 사람조차도 이 과학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부활을 재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뭘 우려하고 뭐 어떤 걸 염려했는지를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역사적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아주 무식한 광신자 집단처럼 여길 거고 그나마 있던 사회적 영향력도 잃어버릴 것이며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릴까 아마 두려워서 아마 약간은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이런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 기민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나갔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역사성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는 기독교. 부활이 없다. 이 기독교의 앞에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지시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부활인데 이게 옳다. 이게 이렇게 옳다는 것을 딱 증명하는 게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신앙, 죽은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옳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이유까지도 다 설명해 준 게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럼 이 세상의 삶뿐이에요. 이 부활이 있다는 말은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들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했던 거 부활이 없으면 깡거리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좀 즐기면서 이 생을 살아갔는데 우리는 즐기지도 않고 온통 시간을 교회에 내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내세도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불쌍한 자죠. 즐기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섬기다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성경도 복음도 복음 전파자도 신자의 믿음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 부활을 소망하며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성경 전체 그리고 기독교 전체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부활에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바울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논리를 펼쳤어요.
예수의 실제적 부활에 모든 걸 걸었어요. 또 사람들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을 믿고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마이크 호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주장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에도 유익을 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부활이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없고 목표도 없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믿을 가치도 의미도 없는 빈 껍데기다, 이 말과 똑같아요. 성경은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든 아랑곳하지 않고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17장 22절 23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셨는데 이게 그저 어떤 착각이나 환상이나 정신분열 같은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선포한 가르침은 실제 믿는 자들이 실제로 다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증명하려고 죽은 나사로도 실제로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신도 실제로 부활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로 입증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첫 번째가 인적 증거가 있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500여 명 제자들 다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상설이 있죠. 그 환상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환상은 개별적으로 일어나죠. 500명 이상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500명 이상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환상은 개별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오랫동안 어떤 일을 몹시 기다릴 때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환상 상태에서는 물질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상, 꿈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제로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집니다. 이런 거 봤을 때 환상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고, 두 번째가 물적 증거가 있어요. 빈무덤. 이 빈무덤 주장은 실제 시신 발견으로 쉽게 반박이 가능했습니다. 그냥 로마의 당국자나 유대 당국자들은 끝내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세마포가 그대로 놓인 채 비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신 도난설을 제기합니다. 주장합니다. 거기도 언제 제자들이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무덤은 로마 군인들 중에 경비병들 세워서 지켰고, 또 약 2톤쯤 되는 거대한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제자들의 힘으로는 이 시신을 훔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또 경비병이 잠들 가능성도 불가능하고요. 왜? 만약에 그거 놓치면 이렇게 그 당시 로마 보면은 사살된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만약에 무덤에서 만약에 잠들거나 했으면 그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동기도 없습니다. 훔친다는 건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훔치는 건데,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훗날 어떻게 되는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당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부활의 증거인 모든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정황적 증거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상식의 근거에서, 과학적 세계관의 근거에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상식에 호소하고
과학적으로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지라도 이미 일어난 사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데 상식과 과학적 사실에 유예된다고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성을 더 신뢰하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을 해야 되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 뭐기에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수호했을까? 그래서 이 부활의 본질을 보시면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린 사람만 해도 3명이 있는데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베드로의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어요. 베드로가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고, 또 사도 바울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저 위에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또 살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 다시 부활하죠.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만 특별히 다루냐 했을 때,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은 다 살아나긴 했지만 어떻게 돼서 다시 죽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을 극복하지 못한 부활.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에 이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되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죽음이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비물질적인 상태, 즉 영혼만 있는 상태로 오해하는데, 영혼만 있는 상태에서 그저 하늘에서 영원히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성경은 물질 세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육체는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훨씬 다를 겁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 훨씬 아름답고 강한 육체일 겁니다. 이런 몸을 성경은 영의 몸이라 말합니다. 영의 몸은 죄로 인해 부패한 육의 몸과 대조되는 몸이죠. 그래서 피조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면서 새 창조를 반영하고 있는 완전한 새로운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중생, 칭의를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현재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어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몸을 갖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계속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와 반대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역이 성공했다는 증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십자가 사역과 모든 사역이 옳다, 성공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금방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6장 4절 한 번 더 읽어보죠. 6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정복한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중생, 우리의 칭이 예수의 부활이 보정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부활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또한 이미 죽어서 잠자는 자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서 잠자는 자들의 영의 몸을 받아 부활할 거고, 또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마법처럼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부활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제가 이거예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신자는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신자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부활 생명에 누구를 통해 참여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생명은, 새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예수의 부활 생명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회복된 자를 born again이라 해서 거듭난 자다, 중생을 얻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요.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의 그 역사성에 참여한 자로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 현상을 나타내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떠할까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너무나 잘 묘사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금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에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기사와 표적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사건.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오전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한대요. 오전 6시가 0시, 9시는 3시, 12시는 6시, 오후 3시는 9시, 오후 6시는 12시 이렇게 되거든요.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3시간 단위로 시간을 계산한대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성전에서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릴 때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을 따라 번제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세, 한평생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 주일학 기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쑥쑥 지나갔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한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상태. 근육이 있었을까요?
근육이 없죠. 무력해져 있고 힘줄 없죠. 힘을 완전히 잃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걷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사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한 번도 살 수 없었던 비참한 자. 또 혼자 생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자. 매일매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성전 미문에 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것을 매번 봤을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갔으니. 그걸 보고는 딱 구걸합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함께 이 안전뱅이를 주목한대요. 주목하여 보고는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두 눈이 마주쳤겠죠?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에 차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지금 전혀 대단하다는 표정이 아니죠. 지금 엄청난 사건인데 모든 백성이 이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고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그 반응을 보십시오. 심히 놀랍게 여깁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안전뱅이에 있어서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정상인처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두 발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전입니다. 나뭇가지처럼 뼈만 앙상이 남아 두 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힘줄이 살아나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겨서 걷고 뛰게 됐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겠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안절뱅이 치유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건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치유 사역으로 갖고 갑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치유 기적으로 보고 오늘날은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고 치유 사역의 근거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죽었던 자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거에 그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좀 밝아지고 좀 더 절제하게 되고 술을 안 마시게 되고 좀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일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거는 우리 안에서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외부로부터 역사에서 내부에서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결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 새 사람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안절뱅이 치유 사건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안절뱅이는 무기력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성전 이변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집에 돌아올 때도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 오래전부터 걷는 것을 포기했던 자입니다. 걷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채 매일매일 구걸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절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안질뱅이의 모습은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과 똑같아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여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바다와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고 항상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 걸음이 빠르고 언제나 자신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 그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아들됨의 영광도 없이 그저 육으로만 살아가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죽은 그런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 결국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한 그 형벌을 받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 이걸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잡아당기자 다리에 힘을 얻고 근육이 살아나면서 즉시로 뛰어다녔다 그러잖아요. 안질뱅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예수의 부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서 안질뱅이 된 자가 예수로 완전히 치유된 거잖아요. 없던 근육 생기고 죽었던 힘줄이 살아나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된 거,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마을에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선언, 바로 나사렛 마을 출신의 예수라는 그분이 구원자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질뱅이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걸 해결해버린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나는 거죠. 안질뱅이가 걷고 뛴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나의 내부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외부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창조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죄 아래 태어났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죽은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 죽었던 영을 크신 능력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한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부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부활 생명이 외부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라 해서 새 생명으로, 새 생명. 새 생명으로 말하는데 이 새 생명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거룩, 능력, 지혜, 평안, 기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병이가 치유를 받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이 새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이제 부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품으로, 좋은 성격으로, 웃는 얼굴로, 자신의 개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우리의 인격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심어놓고 또 어머니가 심어준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터득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처세술이 있을 것이고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어떤 독특한 기질과 성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새 생명을 싸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썩어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성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꿈꾸지 마십시오. 절대 안 바뀝니다. 육신의 그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죄에 지배되어 있고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죄된 몸이고 욕된 몸이에요.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인간은 겉에 있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바뀔 거라는 소망을 버리십시오.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바뀔 거예요. 근데 자꾸 겉에 있는 거 바뀔 걸 소망하고 기대하면 진짜 여러분 마음이 힘들 거예요. 잘 안 바뀌거든요.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육신의 사람은 벗어야 할 것이고 썩어질 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뭐 성격이든 기질이든 그 사람의 스타일이든 그 습관적인 것들 잘 안 바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지 자신의 어떤 육신의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에게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우리거든요. 우리들. 그래서 기독교는 육신의 사람, 겉사람을 개조하거나 바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좋은 성격, 그저 좋은 성품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고, 그런 겉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 존재예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쾌락을 쫓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하고 당을 짓고 수군수군하며 헐뜨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그저 겉사람을 바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꿉니다. 아예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안전병이의 근본 문제는 걷지 못하는 거였잖아. 그는 걷는 것을 포기하고 구걸하며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가 뭐 좀 더 좋은 자리에서 구걸하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동전을 얻는 거,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가 걷는 게 문제 해결이었어요. 바로 복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고 새 생명을 창조해버리는 거. 뭐 성격이 약간 더 밝아지고 더 유쾌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인간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다른 어떤 심신수련회나 다른 어떤 불교 쪽에도 가도 조금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 정도 바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탄생시켜버리는, 창조시켜버리는 종교예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걸 존재하며 살아가는 자, 이게 새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 저런 인간이 어떻게 바뀐단 말인가? 악한 그 습관 끊을 수 있을까? 저 험한 입이 어떻게 선한 입술로 바뀔 수 있을까? 돈밖에 모르는 자인데 저 인식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죄에 오염된 이 육신의 사람, 겉사람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죠. 해적입니다. 마치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걷게 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절대 소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 생명, 새 생명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이 겉사람적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들어가면 죽을 육체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죽을 몸을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초점은 겉으로 드러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뭐 바꾸려고 이럴 게 아니라 새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죽을 몸을 삼켜버리는 것. 이게 새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물려주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겉사람 죄의 몸,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혹이나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형성되어 있는 부모가 물려준 거,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걸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개팍하고 아무리 고집이 세고 거칠고 상식 이하의 사람일지라도 새 생명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죽을 몸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주는 건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는 금과 금을 구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금과 금은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금과 금은 뭡니까, 여러분? 그에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풍족한 삶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걷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는 금과 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는 이유를 보니 뭐 이득을 보려고 뭐 금과 이런 거 자꾸 보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도 뭔가 세상에서 없는 뭔가가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되게 복음인데 교회가 지금 세상과 닮아가고 있죠. 세상에서 얻는 거 교회에서 주려고 하고, 교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됩니다. 넓은 주차장, 아주 쾌적한 화장실, 우리 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냄새가 나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넓은 주차장, 편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도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금을 가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것. 그래서 복음을 가진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언젠가 한계가 있을 그 자신의 그 성격,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반드시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다. 피조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자신의 성격, 성량으로 살지 마시고. 뭐 대단한 사람 많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TV나 또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자녀가 되고 또 자녀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와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 그러잖아요. 사소한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전혀 염려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불안 없이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를 더 소유하거나 고난이 해결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고민 같은 그런 갈등 속에 우리는 살게 돼 있는 거죠.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압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아마 살게 될 겁니다. 또한 세상에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이 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외모가 중요하다, 너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속삭일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 없이 살아간 자들의 삶입니다. 거기에 온통 사로잡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늘 의의 길을 걷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생명 현상을 드러내고 또한 기쁨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그 역사를 믿는 자로서 부활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